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어떻게 해라? 타올라라. 하나님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올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누군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군가 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준비하셨다가 살려내십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물에 던져졌을 때도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40년 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원했지만 안타깝지만 아무도 모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거부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동족에게 거부를 당하고 바로왕에게 쫓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한때 왕궁의 왕자 같은 존재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치는 초라한 존재로 몇 년 동안, 전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80이 됐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 이것처럼 서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도 이제 나에게는 남아있는 친구가 없는가 보다, 혹시라도 모든 것들이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뭔가 지쳐있을 그 심령 속에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아멘 하십니까? 별로 찾아와도 반갑지 않습니까? 찾아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주 뜨겁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째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40에 청혼의 꿈을 안고 민족을 건져내겠다고 나섰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초라하게 살인자가 되고 쫓기는 신사가 돼서 양떼를 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치며 40년을 속절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 성경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거 한 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더라. 이 장면만 보면 고생을 한 건지 연단을 한 건지 외로운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나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40년을 지난 동안 누구 하나 모세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모세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모세의 존재 자체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모세는 정말 속절도 기약도 없이 양떼를 치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세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냥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 갔더니 이러면 그냥 모세가 그랬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누가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나온 삶 가운데 모세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었고 잊혀진 존재도 아니었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고 배후에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산에 이끌어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십시오. 우연히 살아온 거 아십니까?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삐끗했더라도, 혹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와 계시는,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산 안산에서 만나게 하시는, 안산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엔 뭐가 있다? 가나안
산이 있다.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라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안산이 최고야 그냥. 아이고 오늘 또 딴 데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딴 데서 오셨어? 안산으로 이사 와보라 해. 안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여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인도하여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여기서 떨기나무란 단어는 비참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나무입니다. 혹시 광야, 이 사막에 피어있는 나무들 보십니까? 제가 미국의 LA에서 선교사 할 때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데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요, 빼짝 말라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모래를 뒤집어 쓰고, 이게 나무인지 뭔지 거의 뼈다구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데로부터 놀랍게도 불꽃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심상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평범한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사막이니까 강야니까 온도가 높아서 바람에 서로 비벼지면 불꽃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뭐 몇 분, 5분 아니면 사라지는 겁니다. 빼짝 말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디 갔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안 붙었대. 어쨌든 제가 그 다음 절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지금 초라하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다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저 나무를 그래도 제법 가지라도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화가가 그렇게 상상을 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뭐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볼 때 지금 누가 떨기나무를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보고 있죠. 가만히 자세히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꽃을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 아니 저걸 왜 보여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모세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꽃을 통해서 모세야, 너의 모습이 지난 40년 동안에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했지. 아무도 너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에 뭐가 붙으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다. 너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지. 나이 80에 버려지고 잊혀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으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너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떨기나무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비록 80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에게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거대한 무슨 큰 아름다리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더라, 당연한 거지 뭐. 큰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오래 타겠지. 누구도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진다? 그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이 40에 펄펄해서 막 혈기방정에 뛰어서 열심히 자라면 야 체력 좋다, 머리가 좋은데 사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나이 80에 모세를 들어선다고 하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혹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는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무도 주의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남은 게 별로 없고 별로 내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안고 품고 가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 사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불꽃같이 임했던 장면입니다. 아까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시대는 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초라한 모세의 모습이나 120년도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120문도는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피투성이로 도망갔던 사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 다 낙심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기 전에, 이 숨쉬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보를 약속하심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를 부여잡고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하셨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의 모습이나 오순절 마가다락에 붙었던 불꽃의 모습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다 초라하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비록 모자라고 연약하고 포기하고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아직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보지 말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딸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했던 120문도,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비참하게 도망을 쳤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을 시키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놔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축복의 땅 안산까지 와서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묵상하는 동화, 어린이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지은 미운 오리 새끼인데, 원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누구 새끼였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백조 새끼였죠.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단어가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그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무슨 새끼냐고 물으다 보니까 자꾸 욕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새끼. 그 새끼가 아니고 그냥 다른 대안이 없어. 그냥 새끼야.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백조 새끼였어요. 근데 이 백조 새끼가 어쩌다가 이 백조 알이 오리알 틈에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에 알을 깨고 새끼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계했습니다. 조리는 부화해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그것을 자기 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박히는 거야. 무의식에.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우리 엄마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엄마 소리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조 새끼가 오리 틈 사이에서 부활을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본 게 누구예요? 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리를 자기 엄마라고, 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조 새끼는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리틈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리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울겠어요? 꽥꽥거리겠지. 누가 백조 우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난 백조 우는 소리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 물어봤더니 누구도 백조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꼬마가 이러더라고요. 백조 울겠죠. 예. 아이들은 못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어쨌든 저는 백조 우는 소리 못 들어봤지만 이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처럼 웁니다. 꽥꽥거립니다. 뭘 먹을까요? 오리가 먹는 걸 먹습니다. 어떻게 걸을까요? 오리가 걷는 것처럼 걷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더 힘듭니다. 오리 새끼들 걷는 거 봤습니까? 다다다다닥 치면서 일자로 쭉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띵띵해갖고 막 이래갖고 걸어갑니다. 띵띵한 게 아니라 등치가 큰 거죠. 그래서 왜 미운 오리 새끼일까요? 야, 너는 좀 살 좀 빼라. 야, 똥땡이 같은 이 못생긴 오리 새끼. 그게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겁니다. 이 오리 새끼는 항상 구박을 받습니다. 난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나? 쟤네들처럼 날렵하지 못하고 난 왜 이렇게 비만인가? 그리고 맨날 교 터지고 사람들한테 사람은 아니고 오리들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웅크리고 살던 게 미운 오리 새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새끼들과 함께 애미가 호수를 가지 않습니까? 넓은 호수를 갔더니 시궁창을 뒤지며 미꾸라지만 파먹던 그 존재가 넓은 호수에 가다가 엄청난 존재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주 우아한 백조를 만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원래 백조 새끼는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런 새들이 있었어? 그 백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아하게 헤엄을 치고, 어떤 백조들은 수면을 차고 올라가면서 창공을 나르고 날개를 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저 날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기가 막힙니다. 와, 저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띵띵해갖고 날지도 못하고 맨날 오리들 틈에서 미꾸라지나 잡아먹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백조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미운 오리 새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기서 뭐하냐? 왜요? 너 백조가 오리 틈에서 뭐하냐고. 이 뭔 소리예요? 나는 오리예요, 오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너 오리 아니라고 말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의식과 사고 속에 나는 이런 존재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혹시 여러분이 배운 거, 습득한 거, 경험한 거, 버릇한 거, 습관화되어 있는 거, 의식과 사고 속에 여러분이 잠재워 있는 거, 오늘 똑같은 겁니다. 오리에게 묻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게. 너 백조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나 오리예요. 난 날 때부터 오리였고요. 저기 우리 엄마고요. 여기 다 내 친구들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전 그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그 백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백조야. 믿을 수 없다면 수면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면에 비춰진 너의 모습. 백조는 이때까지, 미운 오리 새끼는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오리인데 뭐, 주위에 다 오리인데 뭐, 다 꽥꽥거리는데 뭐, 자기도 꽥꽥거렸을 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면에 비춰진 나의 모습,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는 오리가 아니라 정말 우아하게 커 있는 백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 그 순간에 조류각인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 그 순간에 그 부화할 때 있었던 부의식의 사고가 깨져나가는 거죠. 내가 뭐가 아니고 오리가 아니고 뭐다? 백조라는 사실이 팍 치고 오는 순간 조류의 각인이 깨져나가고 새로운 자화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날개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이거 무거워서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이 날개가 꿈틀거려요. 그리고 그 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백조가 되라고 생각하니까 두 다리가 힘을 얻어서 수면을 차기 시작하죠. 타다 보니까 날개가 펴지기 시작하죠. 날개가 펴지니까 바람을 가슴으로 안고 어떻게 합니까? 상공을 태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건 또? 얘가 날라 그러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기던 오리와 천국을 나는 백조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먹는 게 다릅니다. 노는 게 다릅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른 거죠.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하늘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존재 자체, 우리 원래 있는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는 백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백조만 백조를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하늘에 있는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너나 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백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오리 아니다. 너는 백조들이야. 너희 속에 이 날개는 천국을 나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 두 다리는 수면을 차고 날아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살 차원은 이 땅이 아니야, 흙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권세, 하늘을 볼 수 있는 권세, 그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거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흙덩어리로 끝나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이 믿음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 차원을 발견하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지면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성경은 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조가 돼서 눈을 뜨면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이고, 오리는 백날 읽어도 백조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 붙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로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도스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 의식과 사고 속에서 그동안 부모로부터, 아니면 경험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습관됐던 나를 짓눌고 있는 이 어두움의 부정적인 모든 자화상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으니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저주는 사라졌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은 존재다. 더 이상 질병에 막히지 마라.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존재적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전 이 장면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서 그 선교사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이 말씀은 수천 번도 이러고 있던 말씀인데, 문득 이 말씀을 듣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모습에 내 모습이 보이고, 이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게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김춘수라는 시인을 기억하십니까? 김춘수의 꽃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김춘수의 꽃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던, 여기 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난을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난이 있건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여기 하얀 난이 있네? 이름을 불러주면 이 난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 꽃으로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치게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의미든 가슴 아픈 의미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우리 제가 선교서 갔을 때 저한테 말씀 또 드렸지만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나 9살짜리를 미국 학교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곳에 집어넣고 그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데리러 올게 하고 학교 교실에 남겨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나와서 오후 3시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9살짜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 다 놓고 와서 미국에 와서 아이가 늘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이를 그 미국 학교에 앉혀놓고 돌아섰을 때 그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아빠 엄마 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잊어버린 걔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예요. 잊지 말아 달라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래 내가 꼭 데리러 올게. 꼭 데리러 올게. 그 아이를 거기다 안 집어넣고 싶지만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놓고 돌아와서 30분, 1시간 지날 때마다 지원아 기다려야 돼. 잘 이겨내야 돼. 그때 얼마나 많이 아이를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혹시 지금 연단 가운데 있으신가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에 교육받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경우 아직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봐.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미국 학교에 집어넣고 한순간도 제가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고 끊임없이 내가 데리고 갈게. 좀 참아야 돼. 견뎌내야 돼. 그 음성이 제 귓전에 미국에서 들린 적이 있거든요. 모세를 그 광야에 집어넣고 4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난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던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난 단 한순간도 모세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다 모세야,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그 때가 올 때까지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반드시 너를 잊지 않고 찾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치 3시가 됐을 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서 그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어느 성경 본문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이 제가 한 줄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제 3절 나오네요.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 아직은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 파악이 지금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가 하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가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 장면도 그냥 못 잊죠. 드디어 누가 만났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그런데 지나갑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40년 동안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쳤던 모세,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할까? 그랬더니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한번 정말 40년 만에 그 훈련시켰던 모세를 만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이 모세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누가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겠죠. 아이고 모세야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모세야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모세는요 그냥 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책으로 못 읽겠어요. 그전엔 그냥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여기 담겼다고 생각하면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전 이 시간에 이 모세가 여러분의 이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많은 눈물 나는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냐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포기했었냐고, 얼마나 많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느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것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았으면 그까짓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으로 살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끌어안고 살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고 겪었던 일 말로 하라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심정 하나하나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저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기껏해야 모세야. 그러나 의미는 알겠어.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야, 이제 너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더 이상 양 안 쳐도 돼. 더 이상 혼자 안 있어도 돼. 더 이상 서럽지 않아도 돼. 모세야,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외롭고 쓸쓸한 절망의 밤에 홀로 울고 있지 않아도 돼. 서럽지 않아도 돼. 두렵지 않아도 돼. 억울하지 않아도 돼. 속상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 불안하지 않아도 돼. 초라하지 않아도 돼. 서럽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감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아도 돼요. 서러우십니까? 서럽지 않아도 돼요. 외로우십니까? 외롭지 않아도 돼요. 캄캄하십니까? 캄캄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모세야 이름 속에, 불러진 이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자가 아니야. 앞이 캄캄하십니까? 아니야, 너 캄캄하지 않아.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은 지금 40년을 기다리고 모세를 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했던 모세를 붙잡고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세의 마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여두수 만사님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예수를 믿고 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래 백조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셔서 지나간 오리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변화, 새로운 자화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 음성을 놓친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모세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장이 뜯길 거예요. 박스가 뜯길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 다 펼쳐지게 될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가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